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사랑교회 정택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이단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환난전 휴거가 성경에는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적인 논리보다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많은 환난이 7년 동안 있었고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했죠. 여러분, 로마 제국 때 네로 황제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죠. 존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정말 크리스찬들이 콜로세움에서 또 많은 방식으로 다양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4장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권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안에도 환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바울의 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환난과 면제되고 이런 개념을 바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어저께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의 방해와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요 구절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 9, 10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좀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마지막 환난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요,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성도들을 하늘로 내뺀다, 내빼돌린다, 데리고 올라간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맞서 싸우려고 많은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의 목적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데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그 성도들을 잡아 칼에 죽이거나 사로잡고 고통을 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너네들을 빼돌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빼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말을 들어라. 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죽임당하는 장소에서 참 성도와 거짓 신자, 참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 이 칼과 사로잡힌 가운데서 진짜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 진짜 가짜가 드러난다고요. 자, 솔직히 따져보죠. 여러분, 물론 저도 대환란, 박해,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박해에서 건져낸다, 그게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본에도 이 환난전 휴거가 되게 유행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다고 휴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 휴거는요, 있다고 해도 그렇겠죠.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들이 휴거를 받아야지, 믿음도 없고 개판으로 살고 개떡같이 살고 세상과 하나 돼서 사는 사람이 휴거를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 환난전 휴거는 없다고 믿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가 맞다, 환난전 휴거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정말 저 정도로 사니까 휴거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이 좀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 쫓아다니면서 살고 구원파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무슨 환난전 휴거를 받는다는 말일까요? 솔직히 이 환난전 휴거는요, 구원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한 게 없거든. 예수님을 산 게 없거든. 예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 사람들이, 이 뻔뻔한 사람들이 환난전 휴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으로 예를 들면 말이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람은 시험을 치면은 얘는 100점 나올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100점 나올 사람이 이번 시험은 면제래. 그래서 면제될 것을 믿고 있는 것과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개판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것만 하면서 살면서 야, 시험 면제될 거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말 언제든 시험을 봐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진짜니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휴거를 믿는다면 저 사람은 환난이 오더라도 승리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저한테 와서 환난전 휴거가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 도대체 뭘 했어요? 도대체 뭘 했습니까? 뭐 예수님을 전하기를 했습니까? 전하다가 뭐 욕을 먹었습니까? 비난을 받았습니까? 놀림을 받았습니까? 뭐 멸시를 받았습니까? 뭐 뭘 당했습니까? 위협을 당했습니까? 도대체 뭘 했는데요? 몇 명이나 구원시켰습니까?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왜 환난전 휴거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환난전 휴거는요, 뻔뻔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대주의의 구원론을 원하는 사람들은 뻔뻔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지, 언제든지 시험을 받더라도 나는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난 고난을, 환난을, 유혹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환난전 휴거가 기쁜 소식은 아니겠죠.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견디면 되니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금은요, 연단해도 금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연단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깨집니다. 도무지 시험과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편에도 말했듯이 악인들은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질 못합니다.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질 못합니다. 오직 의인만이 그 심판을 견디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환난전 휴거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심판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도 물러설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환난전 휴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전에 내가 너희들을 빼돌릴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24장 29절 30절 31절까지 이런 순서로 설명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여자가 용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다. 어디로? 천국으로 도망 안 갑니다. 지상으로 가죠. 그래서 용이 그 여자를 쫓아가고 그 여자의 후손들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계획을 세우니까 그 여자의 후손들이 어떻게든 견뎌서 칼에 죽임까지 당하니까요. 표를 받지 않고 칼에 죽임까지 당하니까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환난전 휴거는 참 기독교 정통 구원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환난전 휴거는 전혀 맞지 않고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왜 세대주의 구원론이 해로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